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까지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5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20절, 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그는 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의 입맞춤을 신호로 체포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 법정에서 신성모독으로 사형으로 정죄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법정에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사칭했던 죄로 십자가형에 처해졌습니다. 예수님은 군병들에게 모욕당하시고 골고다라는 장소로 끌려가셨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이 새로 판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조용히 애통함으로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매장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일이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죄인들과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던 사랑이 많으시고 온유하시고 선하신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생애는 33세라는 젊은 나이로 끝난 것입니다. 예수께서 무덤에 묻히시고 안식일을 지나면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제자들 중에서나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라고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났고 3일째 되는 날 곧 안식 후 첫날이 밝았습니다. 새 날이 밝아왔지만 그들에게는 소망이라고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곧 일요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이 묻힌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힌 광경을 끝까지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의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두 명의 여자들이 이른 새벽에 무덤에 왜 갔을까요? 마가복음 16장 1절은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 두 마리아는 무덤에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오랜 전통은 무덤에 묻힌 사람이 진정으로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3일째가 되는 날까지 무덤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 두 여자들은 안식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 때 미처 끝내지 못한 향유를 채우는 일을 마무리하려고 무덤에 온 것입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은 앞으로 진행될 일들이 우주적으로 중요함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큰 지진은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과 연결된 일로 보입니다. 천사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천사가 돌 위에 앉았다는 것은 아마도 완성과 승리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천사의 형상은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습니다. 천사의 모습은 일반 사람과 같지 않고 천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지키던 자들이 천사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키던 자들이 여자들이 무덤에 접근한 것을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난 이유는 여자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천사들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여자들도 천상의 모습으로 나타난 천사를 만나고 두려워했습니다. 이 여자들이 발견한 것은 비어있는 무덤이었습니다. 만일 천사들이 이 여자들을 만나지 않았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여자들이 알 수 없었을 것이고 아마도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옮겼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천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천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고 여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여자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에는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무덤에 안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 사람이 함께 굴려야 옮길 수 있는 큰 돌이 무덤 입구를 막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무덤을 빠져나갔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신비적인 방법으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통과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문들이 다 닫힌 곳에서 숨어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문을 그냥 통과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을 보라고 말하는데 그곳에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가 놓여져 있었다고 요한복음 20장 6절은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6절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을 말해줍니다. 세마포가 예수님의 죽은 몸을 쌌던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자, 여기 무덤에서 이미 3번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예수님은 우리 몸과 다른 부활체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다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싸고 있었던 세마포를 풀고 일어나신 것이 아니고 쌓여있던 그대로 통과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아주 크고 무거운 무덤을 막은 돌을 굴리고 나가신 것이 아니고 그 돌을 통과해서 나가셨습니다. 천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전할 메시지를 여자들에게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부활절은 이 사실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아나셨다는 말의 형태는 스스로 살아나셨다, 스스로 일어나셨다는 뜻이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살림을 받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하여 일으키심을,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여자들은 두려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무덤을 빨리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려고 달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소식은 너무나 믿기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이 여자들은 먼저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더 나아가 큰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이 달려갈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개역개정에는 번역이 빠졌지만 어떤 영어 번역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라, and behold. 이 말은 무엇인가 중요하고 관심이 가는 사건이 일어남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하냐? 이 인사말은 기뻐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한 인사말입니다. 다르게 번역하면 기뻐하라,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여자들은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습니다. 여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만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심은 단순한 환상이나 환각이 아니고 진짜 몸을 가지신 부활이란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만 경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경배했다는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계신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도 여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전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예수께서 1차적으로는 11 제자들에게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십니다. 그 11 제자는 예수님께서 체포되셨을 때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던 그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버린 제자들에 대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으로 내 형제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형제들은 11 제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한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예수님의 형제들이며 자매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거짓 소문을 만들어 퍼뜨리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군인들을 매수하여 군인들이 밤에 잘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갔다는 말을 만들어 퍼뜨렸습니다. 그런데 과연 소심하고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열고 처형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칠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를 보리라 말씀하신 대로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두 여자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듯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한 영광을 드림으로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목격하고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을 인정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부활을 믿었던 도마의 고백대로 하면 어떻게 고백해야 하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는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심하다는 말의 원어는 망설이다 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들은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를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것이 즉시 적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큰 믿음을 가진 영적인 거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나온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상명령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그 명령의 근거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의하여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4가지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4가지 명령을 교회 안에서 순서대로 적용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과 왕으로 섬기는 우리 소망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소망교회는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약속이 따라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 지상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주재권을 먼저 인정하고 높이는 신앙이고, 또 하나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깊이 신뢰한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주님된 권위를 우리 삶에서 인정하고 그분의 약속을 깊이 신뢰함으로 순종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래전에 일제시대 때나 6.25 한국전쟁이라는 격변기에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영적인 체험을 함으로 그러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신앙적인 대선배 몇 분께 들었습니다. 그분들 몇 분은 이미 주님께 가셨을 것입니다. 그분들 중 한 분은 포탄이 빗발치는 6.25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죽음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분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의 일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다고, 담대하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2명의 여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게 된 계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 각자의 생명의 주인 되시며 도마의 고백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분의 삶의 그분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경배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진지하게 자신에게 묻고 스스로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진실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순종하고 있는가 진지하게 자신에게 묻고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주는 제자도 제자의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직도 몇 명의 제자들처럼 망설이거나 자신이 없으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강권하여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위기의 때에 저희는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는 말씀에 의지하고 나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그 주님을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과 불확실함이 우리 영혼을 침노하는 이때 우리 모두 간절히 기도합시다. 거기서 나를 보리라 말씀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만져주셔서 아직도 망설이는 마음 버리게 하시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예수님께 합당치 못한 마음을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EM 청년들, 우리 아이들, 우리 모두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이 땅에서 삶에서 살든지 죽든지 온전히 담대함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새롭게 체험함으로 그리스도께 생명을 걸고 순종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존귀함을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우리에게 권능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심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신실한 신앙을 두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저희가 이 땅에서 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는 일들을 저희 소망교회가 연합하여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결단한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EM 청년들, 우리 어린아이들 덮어주셔서 한 주간 저희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